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죄를 피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사람들마다 가치관도 바뀌고 윤리와 도덕, 그 기준, 가치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선하게 여기는 것, 악하다 말하는 것, 그 기준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 영화 기억해 보면 그 만화 영화도 다 비슷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통쾌합니다. 시원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단지 그냥 재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권선징악이 분명합니다. 선한 사람이 이기고 악한 자가 징계를 받는, 대부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인공이 주위에 있는 악당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은 그 선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런 아주 내용이 불보듯 뻔한 결론이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 영화 많이 접할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하면 그 내용, 메시지 안에, 세계관 안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이 안 됩니다. 착한 것 같은데 주인공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목적하에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세상을 향해서, 개인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나의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만 그것을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것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더 이상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그것이 선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싫으면, 나에게 불편하면 나쁘고 악인 것처럼 공격하고 싸우고, 이것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말처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흐름으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가까이에 진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책망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옳은 것이 뭔지는 알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것과 반대되는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헤롯 왕은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북쪽 갈릴리와 그리고 그 중부에서 남쪽에 이르는 그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그 바로 앞에 보면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놀라운 영적인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그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바로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병든 자들이 낫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은 이런 배경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떠올린 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헤롯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고 피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같이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그 편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헤롯의 죄는 바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롯 왕에게 정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헤롯 왕의 그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가까이에 있지만 오히려 헤롯 왕은 자기가 거기에 속하지는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원래부터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는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죄를 책망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은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복 동생인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와 결혼하고 그 원래 아내는 그냥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이 지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도 헤롯 왕이 죄를 지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그런 역사가 이미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 왕의 죄,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죄,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 헤롯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도 이미 죄라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편을 들면서 자기 아내의 그 마음을 뭔가 위로해 주고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들춰내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할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문제를 건드리느냐, 나를 모욕하고 창피를 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기 말, 그냥 사람의 지혜에서 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말을 전한다는 것을 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은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온 지금 나라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회개의 바람이 불고 있고 자기의 죄를 사람들이 다 그냥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역사 앞에 헤롯 왕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것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고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헤롯 왕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이 객관적으로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옳은 말이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헤롯 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터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낼 때에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귀를 막고 그것을 오히려 나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 설교자가 잘못되었다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자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왕에게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만,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미움을 받고 미혹을 받을 걸 알면서도 감히 왕에 대해서 그 죄를 책망했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은, 연약한 자들은 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 가진 것이 많은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에게 죄를 책망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미워하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기 때문에 성경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겸손한 자,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헤롯의 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 상태에서도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불러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맞는 말이구나, 옳은 말이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롭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달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리고 괴롭지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그가 다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자기가 듣기는 듣지만 옳다는 걸 인정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들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취해서 결단하고 죄를 끊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오고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는 하고 교회는 오지만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에 마치고 듣는 것으로 그치고 그냥 옳구나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계속 세례 요한을 가까이에 두고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을 심하게 악하게 대적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 핍박하고 그런 악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네 나름대로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의 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은 없고 그냥 듣기는 듣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계시록에 토하여 내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있었지만 갈팡질팡하고 취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거부하고 대적하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 헤롯의 죄는 사람 앞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정말 죽일 만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에 헤롯의 죄는 바로 자기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 인정하기 싫어서 말을 번복하면 되는데 네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온 그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하고 천부장들을 다 초청하고 자기의 고관들, 신하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 자리에 헤롯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 헤롯 왕의 약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때를 미리 계획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살로메를 거기에 들여보내서 왕의 기분을 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주 그 즐겁게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나서 그때 왕이 사람들 앞에서 그 고관들 앞에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분이 취해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근데 그것이 대충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맹세하여 말하기를 너가 구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헤롯 왕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는 너에게 해줄 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시시한 거 말하지 말고 나에게 뭔가 큰 걸 구해보라고 내가 원하는 걸 오늘 다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인정받고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나에게 시시한 거 말고 뭔가 큰 거를 요구해 봐라. 이렇게 헤롯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기분이 나면 사람들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자기 체면 구기는 일을 절대 낮아지는 일을 못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는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말로 한번 그 뱉은 것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심히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앉은 자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절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말한 거 잘못 말했다, 실수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람들 앞에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번복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 구기니까,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을 구기기가 싫어서 사람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룩하다고 여기는 결국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일.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낮아지기 싫어서, 내 체면을 구기기 싫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나의 자존심, 내 허물, 내 그 자존심 때문에 낮아지기 싫어서 다투고 싸우고 더 화를 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죠. 내 죄를 인정하기가 싫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조금 체면 구기는 거, 말을 번복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가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네 자존심 때문에 절대 굽히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옳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 맹세한 것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됐습니다. 헤롯 왕은 이것이 과연 옳고 그르냐, 자기도 이것이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풀어주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두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달게 듣기는 듣다가 결국은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 그것을 마귀는 부끄럽고 우리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 죄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알게 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또 사람 앞에 체면 때문에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가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네 자존심 때문에 사람 앞에 체면 구기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 죄가 정말 깊이 깨달아져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나의 죄, 나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이게 되는 아주 양심에 아주 그 자기 스스로도 괴로운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헤롯의 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이 나라에서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때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더니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밤잠을 설치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내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정죄를 당하고 내 스스로 고소를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양심에 계속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럼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 헤롯 왕은 나도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정죄와 고소를 당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나의 죄가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너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는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면서도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그제서라도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는 않고 그냥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나의 주변에 가까이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말씀을 듣기도 듣고 마음의 찔림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참 옳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실제로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자기 입으로는 세례 요한이 옳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룩하다고 인정도 하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의 이 권력욕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왕의 자리에 헤롯이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헤롯에게 그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근본적인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이 지혜가 없는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이 헤롯 때문에, 이러한 헤롯의 죄 때문에 결국은 희생양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죄로 선포하고 책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서 자기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헤롯의 죄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이 헤롯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헤롯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헤롯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아직도 선한 양심이 있어서 죄가 죄라고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존심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굳은 마음을 하면서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여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의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그 자리를 돌이켜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